114페이지 자유와 순종에 관한 대답. 자유와 순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뜻밖에도 금송아지 우상 이야기로 시작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우상이란 원래 없는 것이기에 우상 숭배는 다른 신을 섬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문제라고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자유의 문제로 넘어가셨는데 그 둘의 관계가 선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유와 순종이 우상 숭배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상 숭배에 대한 비난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선택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단순한 지적보다 훨씬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보자고 말씀하신 일을 우리가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상 숭배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않은 모든 것을 추구하는 일이라고 풀어볼 수 있습니다. 우상이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목적하고 계신지, 그 일을 어떤 식으로 이루실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기대는 매우 큽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발생하는 첨예한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이때 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원래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이 섬겼던 바알이나 아세나 같은 우상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소원을 거기에 투영했을 뿐입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안심입니다. 그들은 어떤 갈등이나 애씀 없이 안일하게 머무를 수 있는 상태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요구를 끝끝내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자유와 연결될까요? 자유는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책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는 일을 우리가 자원해서 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공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학생이 학업을 위해 학원을 선택하기만 하면 그 학생으로서의 지는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책임을 더욱 감당해야 합니다. 학원의 일정을 따라가며 자신의 성장하는 길로 부단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자유와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자유로운 의지를 행사하여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내 의지를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바를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성숙한 존재로 성장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삶을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성숙을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이런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얼핏 생각하면 겟세마네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은 매우 훌륭한 기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은 내가 내 입으로 주장하지는 않겠지만 평안하고 별탈 없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교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교정되지 않으면 순종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를 제대로 행사하여 온전한 책임을 감당하는 성숙한 자리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갈등과 절망은 성숙한 자리로 가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벽을 넘게 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현실, 여전히 고달픈 인생살이를 겪게 하시는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움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태도는 마치 학생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은 공부를 안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신자 대부분은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열렬히 자기 목적을 채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꾸중과 권유를 번갈아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 알아듣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구약 역사 내내 반복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당신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 무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죽이지 않은 선지자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지적을 들은 이스라엘 군중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격분하여 스데반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런 내용이 어떻게 자유와 연결될까요? 우리는 이런 복잡한 과정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면 되지 않느냐고 항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시면 되지 않는가 해서 그 뜻이 바로 우리의 완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완성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바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소원은 매우 다릅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께서 동원하실 수 있는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진지한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빌지만 사실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지 자신의 뜻을 꺾을 생각은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헤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 결국 너는 내 뜻을 고집했다라고 정도의 지적으로는 이 애매하지만 중요한 경계에 대한 그런 분간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 교묘하게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문제를 더욱 선명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상 숭배와 자유의 문제라는 틀을 도입하신 것이 아닐까요?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자유가 권리로만 사용되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합니다.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없는 능력을 주시는 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목적은 우리가 가진 것과 매우 다릅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우상 숭배적 태도를 계속해서 깨뜨리십니다. 고난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을 자꾸 하나님으로 착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날 한국교회가 종종 그랬듯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되더라 라는 공식이 만연하게 되면 큰일이 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말처럼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심각한 오해도 없습니다. 종교성에 기반한 우상 숭배적 경향인데 사실 이런 경향은 무섭습니다. 그러니 거기를 깨뜨려야 합니다. 고난이 오는 이유는 1차적으로 우상을 깨기 위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자발적 선택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고요. 그렇죠.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우리 자신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군요. 그것을 공부에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 많이 듣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는 건 말이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자유의 개념이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통 속의 물건을 억지로 구겨 넣는 것처럼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대접을 받는 인격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앞서 에베소서 말씀을 이용하신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지점에서 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다루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이나 윤리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생명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죄입니다. 생명에서 끊어져 있기에 발생하는 부패가 도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이 죄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처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열매로 연결게 됩니다. 이 일은 시간 속에서 겪는 이런저런 수고 없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단한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순종은 단지 죄를 짓지 않는 정도에 만족하는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긍정적 개념으로서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라는 열매가 연결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매일매일 성품을 고치고 죄의 습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자 하는 고군분투가 펼쳐집니다. 신앙의 열매를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정도나 거짓말을 하지 않고 더러운 일을 하지 않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완전히 간과하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1차적으로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자유란 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위한 자유인 것입니다. 이를 책임의 자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적잖이 부담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가 바로 우리가 권리를 누리는 자리입니다. 책임이 바로 권리입니다. 책임이란 내가 할 수 있는 바가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남이 뛰는 운동 경기에는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없습니다. 내가 뛰는 경기에는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람도 있고 후회도 있고 그 자리에서 멋있어야 합니다. 꾸준히 실력을 쌓고 그 실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매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좋은 선수가 되어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를 향한 모든 요구가 결국 사람이 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간성이 연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열매입니다. 이 부분을 섬세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힌다. 여기서 자연스럽게라는 말은 저절로라는 말인데 이 저절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절로가 아니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생명은 생명의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일하고 있으니 햇빛이 비치면 햇빛을 받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으며 커가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 속에서 자라는 우리가 그 자체로 열매라는 사실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갈등, 고민, 좋은 성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처절한 투쟁이로 모두 저절로라는 말에 포함된다고 이해해도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이 없습니다. 앞서 하신 강의에서는 이런 말씀에 뒤이어 하음을 만들어내는 중창 이야기와 함께 영국에서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연기를 잘하는 사람에게 경이라는 명예로운 호칭을 붙여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하신 인간성이 영구는 성숙을 위한 분투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예로운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상, 그분의 짝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해를 위해 부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신혼 때에는 참으로 황홀하고 결혼 생활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힘들고 서로 어긋나고 하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로 부부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 갈등과 위기의 순간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이 지점에서 반발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체념하기도 하면서 잘하게 됩니다. 한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상대도 나 때문에 늘 고민하고 억울한 감정을 가지지만 그 일로 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점점 더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기 먼데 계신 것이 아니라 모두의 일상에 늘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사건이나 외적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가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보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수혜자인 동시에 시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모든 인간에게는 부부나 교회, 사회 같은 공동체나 집단이 중요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연합과 관계성에서 최고의 인간성, 최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음악에서 최고의 경지인 조화로운 화음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늘 경쟁적인 태도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가까이 있는 이들이 평생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죄성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점에서 우리와 매우 다른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듯 우리도 다른 이에게 자신을 내어주라고 성경이 요구합니다.
섬김은 강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손주들이 태어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손주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얼마든지 썩어도 되고 미쳐도 괜찮습니다. 저는 손주들에게 주는 것 자체로 최고의 행복을 누립니다.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누구를 섬길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낮아지고 조역이 되는 자리, 그러나 결국 최고의 복이 되는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어주고 섬기는 자리, 자기를 비우는 자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가득 채우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놀라운 역설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목표와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데도 우리는 자꾸 신앙과 섬기는 일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1장에서 말씀드린 승리주의라는 몹쓸 것이 우리에게 박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승리주의가 그토록 큰 영향을 끼치는 바람에 우리는 자신이 어디서 틀렸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승리주의는 오랫동안 신봉하는 대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모든 영역에서 우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종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드러난 교회 현실을 보면 더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을 깨뜨리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반면 교사 같은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야 그동안 우리가 신봉해왔던 승리라고 여기던 가치들의 정반대편에 있는 가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려져 있던 개념들인데 졌다, 실패했다와 같은 가치입니다. 이런 말들이 저 반대편에서 강조하는 승리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자체로 값어치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졌어도 그 자리가 가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승리주의를 넘어서야만 이걸 깨달음이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를 키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최고 단계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나의 자유를 가지고 상대에게 나를 완전히 다 내어주는 일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런 일을 이루는 것이 본인에게 정말 복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상대에게 완전히 내어주는 일, 곧 내가 사라지는 그 일을 통해 내가 완성된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라도 이루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덕목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일이 대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했다가 상대방의 마음이 내 마음에 못 미치는 것 같으면 금세 삐치거나 토라집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온전한 자유와 순종의 사건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